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며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많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6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9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한낮을 지나는 시간이고요. 온통 태양볕 아래 환하게 지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둠이 짙었다 그래요. 어둠이 쫙 깔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낮에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고 캄캄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 이제 필리핀에 살 때인데요. 그때 갑자기 낮인데 점점 어두워지더니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분명히 대낮인데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도 켜보고 라디오도 켜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필리핀에 피나투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화산이에요.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막 하늘로 올라가면서 태양을 가린 거예요. 그랬더니 캄캄해져요. 갑자기 대낮에 캄캄해지니까요 기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밤에 해가 떨어져서 캄캄하다 그럴 때 느끼는 그 감정하고 대낮에 캄캄해지는 이 감정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공포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온몸에 소름 끼친다고 그러죠.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갑자기 캄캄해졌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냥 무섭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태양이 가려지고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옵니까? 별을 보고 와요. 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별을 봅니다. 캄캄한 밤에 밝은 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갔는데 사방이 캄캄해요. 하늘을 봤는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밝은 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나요? 아니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하신 분들은요, 언제 한번 강화에 한번 오세요. 수도원에 와가지고요, 강화 밤에 한번 보세요. 밤에 나가면요,
별이 쫙 비치면요, 그냥 별빛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참 희한하죠? 별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태양빛이 가려지면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의 영혼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이 가려지면 두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사람은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우면 우리들의 마음에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와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오게 되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는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캄캄해졌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누구도 나와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냐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신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이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변해 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는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을까, 그런 배신감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배신을 당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먹지도 않는 것도 나눠주고 내 쓸 돈도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했다.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때 목사님 제가 하는 말은,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압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신당할 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주변에 있는 속장님들이 아니면 같은 동료 집사님, 권사님들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또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배신당해 보세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배신당한 겁니다.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사람에게 버리면 하나님에게 위로함 받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아무에게도 위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분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리심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분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이유를 압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셨는지, 십자가에 왜 못 박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누가 죽어야만 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나의 고통, 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요. 목회를 나오셔서 또 이제 가끔 만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분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 노트 필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그분에게 가가지고 노트 필기를 좀 보여달라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합니다.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요. 아주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에 나갔어요. 교회도요,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걱정해요. 저거 목사 저렇게 일만 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병이 날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휴가도 안 갑니다. 휴가도 가지 않고요. 한 번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부목사한테 교회 어떻게 되나 보고받고, 심지어는 부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한 내용 다 받아가지고 다 읽으면서 모니터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김 목사 그러지 마, 그럼 정말 죽어. 병원에 오면 쉬어야지. 그리고 목회를 쉬어야지. 응?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안식일이 왜 있냐? 하나님이 왜 하루를 쉬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어로 하기에는 워커릭이라고 그러죠. 아주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그 목사님 만나면서,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신학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가고,
그 전도사님이 못한 목회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학대에 왔다는 거예요. 늘 좀 쉬고 싶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전도사님 못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야만 된다는 생각이 늘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내가 늘 알고 있고 내가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흔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열리고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요 아주 초지일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왔다. 영혼 구원을 위해 왔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그렇게 사셨고 또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또 피 흘리며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케냐에서 케냐 감독님 오셨어요. 우리 교회 가끔 감독님 오셨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롭게 이제 그 감독님이 뽑히셔가지고 두 분이 이제 한국,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연회를 하는데 연회 방문차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이제 보고요. 이제 우리 리모델링 한다고 설명하고 저 엠부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요. 엠부 카페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프리카 사진이 찍혀 있잖아요. 엠부 사진도 있고 또 그 엠부 사진에 우리가 하는 사역들, 그레이스 학교, 교회들 이렇게 다 표시된 거 있어요. 그걸 열심히 보시고 거기 사진도 찍으면서요. 이렇게 앉으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영등포 중학교에는 정말 주님의 사명을 잘 지키시는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참 은혜가 되고요. 그래, 맞아. 이거지.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을 잘 느끼면서 잘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 귀한 사명을 정말 더 열심히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같이 혼자 죽어요. 혼자 죽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죽는다. 죽을 때 혼자 죽는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은 사실이 뭡니까?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나의 재물, 나의 학벌, 나의 지식,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럼 반드시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 그 인생 어떻게 사는 게 값진 인생입니까? 오늘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학벌, 학력, 관계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두고 갈 거라면 주님을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건강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나의 재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이 성금요일 이 아침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